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오늘 말씀은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신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를 살펴봤죠. 뭐였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원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들인 것, 그게 기도예요. 이 하나님을 원하지도 원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되게 한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해졌죠? 십자가로 가능해진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다만 우리를 천국 가게 했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회복을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함으로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님이 오셔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성령이 기도했던, 하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하게 된 거, 그게 이제 신약이 말했던 기도의 의미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게 된 거예요. 오늘은 구약의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히브리 단어로 기도는 팔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중재하다, 도고하다, 이 뜻이 참 중요해요. 말씀으로 연결짓다, 말씀이 막대기가 되어 인도하다, 이게 팔랄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왕을 꾸짖으면서 그 아브라함이 누구임을 밝히냐면 선지자다. 그는 나의 말씀을 맡은 자요, 내 말씀을 곳곳에서 드러낼 그럴 존재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아비멜렉 너를 위하여 기도를 하리니, 이때 이게 팔랄입니다.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려니와 그리고 그 기도대로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팔랄이라는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다, 말씀을 증언하는 자요, 말씀을 드러내는 자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따라서 말씀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대로 그것이 기도의 모습이다, 역사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가보시면 똑같은 팔랄이 이런 의미로 좀 더 명확하게 소개돼요. 7절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팔날이죠,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해서 죽음의 처지에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판단합니다. 중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8절과 9절에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올려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펼쳐내서 모세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한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거로 멈추는 게 아니라 구약의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 속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기도자가 받고 도구하고 중재할 때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그 받은 말씀을 흘려내보내는 것, 이게 구약이 말하는 팔날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믿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저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내 친구를 위해서. 뭘 들어야 믿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지도 않는데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또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그 복음에 전해야 할 말,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해줘야 할 말을 기도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 말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죠? 흘려보내지 않으면 나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린 기도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 속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전하기가 부담스러워. 나 말고 다른 누가 해주길 원해. 그거 안 한다고, 없다고요. 기도하는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나에게 먼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 이 생명을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이대로 받지 않으면 지옥이고 멸망입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흘려보내고 전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요.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요, 연결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연결짓다, 말씀이 막대기가 되어 인도한다라는 게 팔날의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한 말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안 쉴까요? 그 기도를 쉬는 죄를 기도를 쉬는 게 그게 죄래요. 그런데 이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대체 어떻게 하면 그 기도를 안 쉴까요? 어떻게 하면 그 쉬지 않는 기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연결되잖아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기도를 멈추는 거, 기도하는 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내가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맡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나는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가르치겠다. 이게 지금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결코 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멈추지 않고 너희를 가르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실제적인 기도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훈계하고 양육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행하는 거, 이게 기도이지 무작정 가서 주구장창 될 때까지 막 무엇인가만을 얻으려고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쏟아내는 것을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일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저에게 물어온 성도님이 계세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한 분 한 분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 성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이분들은 어떤 기도를 필요한지 저한테 물어온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다. 성도를 위하여, 교회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성도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그 성도를 그렇게 이끌어가는지, 그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도고하는 기도, 중재를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의 방법과 그 하나님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 기도자에게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 지체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람은, 기도를 했다는 것은, 기도한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해.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 그런데 상함을 가지고 밥을 먹든지, 어려우니까 이제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도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은 너를 통하여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안 한 것은, 그는 기도한 게 아니죠. 이게 구약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래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구약의 의미나 신약의 의미나 빠질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은혜의 방편을 얘기할 때 말씀과 기도를 동전의 양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참 말씀과 교리를 사랑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대체 그 말씀을 왜 중요시 여기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거 완전히 지 자랑이구나. 교리 많이 알아서 자기 뽐내려고 하는 거구나. 기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멸시당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진리와 의의 말씀으로 내가 이들을 가르치겠나이다 알았던 사무엘의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는 별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또 옳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옳게 성도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씀을 구하고 듣지 않으면 내가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왜 기도케 하실까요? 그 부패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꼭 기도해야만 신앙인가? 특별히 이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큰 병폐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주권을 사용하시니까 우리는 그다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하실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거요, 큰 병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던 이 기도하라가 이게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예요. 참 이게 헬라의 언어에만 있는 참 특별한 의미인데, 중간태? 중간태가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뜻을 따라서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중간태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명령령이니까 내가 그냥 억지로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중간태라니까요. 멈춰 있다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멈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우리 같이 가볼까요? 3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납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신 겁니다. 지금 포로 중이에요. 근데 이 포로 중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 고토로 보내겠다. 무너진 성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다 보내게 하겠다. 그리고 그곳을 다시 어떻게 하겠대요? 황폐한 이 땅을 에덴 동산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거기를 절기의 양무리같이 예루살렘에 많은 양떼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성읍을 사람의 때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37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 하세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기도를 이해할 때 분명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방법도 작정하셨다.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작정대로 될 거예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작정하셨다니까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나의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 그 방법까지 작정하셨다고요.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난 이제까지 기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일이 됐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 거죠. 누군가 기도한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나는 그 하나님을 배운 바가 없죠. 하나님을 맛본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가 안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았고 기도할 필요도 모르고 평생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를 모른다라는 건 뭐죠? 자기가 구원받은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말이죠. 대화죠. 인격은 그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깊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나누는 거,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받았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고 맛봄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이루어져요. 그거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자기가 정말 성도인지를 대해서 스스로가 깊이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괜찮아,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자꾸 돼, 그러면 그게 성도인가요?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이고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 때문에 되어진 일이지 그게 내가 성도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성도만이 갖고 있는 영광의 특권이고 누림이고 자랑이고 복됨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손해고 억울한 것이에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시고 기도는, 이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 난 기도할 이유가 없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대화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 기쁨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은 왜 가려고 해요? 천국은 온통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가득 찬 곳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데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조한 오웨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행위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때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면서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는데 항상 힘쓰는데 그 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기도해 주고, 그것이 말씀이 흘러가야죠.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내 입술에 주신 이 말씀이 막대기가 되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일, 이게 성령 안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각오를 하실 거예요. 올해는 성경을 꼭 읽자. 올해는 기도를 좀 하자.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개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말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요, 일독을 하겠다, 성경을 뭐 몇 독을 하겠다, 아니면 성경을 쓰겠다, 성경을 암송하겠다, 이것보다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루를, 아니면 하루에 뭐 몇 번이든 꼭 여러분의 그 하루의 그 일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 절이든 한 장이든 내가 읽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으셔야 돼요.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다. 말씀을 듣고 읽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쫓아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현실의 모든 것을 그 말씀에 조명하여 맞추어서 아뢰세요.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무엇이든 다 아뢰 수 있어요. 그것을 다 아뢰세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를 내 안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소리를, 또 말씀을 흘려보내고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형제와 자매와 함께 나누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는 한다고는 하는데 만나면 딴 얘기해. 왜? 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같이 애찬을 언제쯤 같이 애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할지 우리가 정말 다 사모하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도가 애찬을 하며 교제를 나눌 때는 세상 얘기 안 하기로 해요. 그날 허락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애찬을 나누지 못하고 성도가 교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이어야 합니다. 만나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밥같이 못 먹었네가 아니에요. 밥은요 그냥 잡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도의 기도를 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왔나? 그리고 나는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흘러 들어온 이 말씀의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밥 먹으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게 임한 성령의 역사, 또 다른 이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서로가 나누는 거, 이게 주일날 있어져야 할 애찬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또 바깥에서 여러분이 대화를 주고받고 할 때 반드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기도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이 무엇인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이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이 복된 영광과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시며 하나님의 원함과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신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허락된 말씀이요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은 기도로 증명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이 진정 나에게 생명으로 하신 말씀이 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 동안 하나님 우리가 알고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또한 내 자신과 또 다른 일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진리의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로 자라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